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 YM을 설립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난해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이 귀한 사역을 많이 이루셨고 또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 가운데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인데 그 책에 보면은 스위스 제네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 1530년대 스위스 제네바는 아주 악취가 가득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인분과 분비물이 널려 있고 그리고 소매치기가 많고 강도가 많고 또 난민들이 많고 빈민들이 가득한 곳,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제네바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 외교와 금융과 국제기구의 본부들이 있는 그런 도시로 최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최악의 도시가 최상의 도시로 바뀔 수가 있는가? 그 책에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존 칼뱅, 우리가 보통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자 칼뱅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뱅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강조합니다. 회개하라고, 거짓된 삶, 부정한 삶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그 주일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고,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신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질서와 부도덕의 삶에 그렇게 짓눌려 있던, 물들어 있던 남성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마지막에는 제네바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처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지를 않아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지금 어느 곳에 들어가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합니다. 슬픕니다. 두렵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다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차례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붙잡아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숨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들이 닫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모습, 부활의 몸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인사를 하십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로 난다, 인사를 하세요. 근데 인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 20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2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샬롬, 인사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손과 옆구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 맞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손과 옆구리거든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나다, 내가 부활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시자 그들이, 여러분 20절 끝부분 보십시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잠들어 있던 그들이 깨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두려움 가운데 숨죽이고 있던 그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샬롬할 때 어리둥절하던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았어, 내가 부활했어, 내가 약속한 대로 부활했다, 만져보아라, 나를 좀 보아라. 그때 제자들의 모습,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타난 현상.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을 얻습니다. 기쁨을 회복합니다. 기쁨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배당의 교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이 와 탄성을 지르며 주님 부활하셨다,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금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문 밖에, 방 밖의 상황이 바뀐 것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방 안에서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나면, 지금 이 시간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도, 그리고 거룩하지 못함도,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충만한 빛으로, 은혜로, 그리고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만 확인하고 이 믿음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세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순교하신 귀한 목사님.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평양 감옥에 있을 때 그 방에 누구를 같이 집어넣는가 하면 공산주의자를 집어넣었어요.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공부한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이 사람 영향을 받아서 신사참배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회유하고자 공산주의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감방에서 같이 주기철 목사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공산주의자가 서서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공산주의를 이렇게 만나고 신봉하지 않았더라면, 공산주의보다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 한 사람을 먼저 만났다면 나도 예수쟁이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생각할 때 늦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보니까 나는 이 땅에서 평등과 자유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내가 이렇게 힘썼지만 죽음 앞에는 이제 끝났다. 내가 죽음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주기철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럽다. 나도 그 믿음이 부럽다. 나도 그 능력이 부럽다. 나도 그 기쁨을 나도 얻고 싶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내 안에 내가 만들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면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아직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평안하라, 평강하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방 안에만 있지 말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담대함으로 주님 의지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낸다는 이 말이 라틴어로 미시오거든요. 미션입니다. 선교입니다. 보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했다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주님 부름 받았으니 이제 보냄받고 주님 보내시는 곳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명령에 집중합니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리라. 그리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났으면 고 가는 거예요. 가라. 내가 보내는 땅으로 가라. 가서 주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마음, 주님 주신 말씀, 복음을 들고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여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신앙의식 가지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를 전하라고.
근데 요나가 생각해 봐요. 니느웨는 악한 도성이거든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도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탑니다.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다음에 토해져 나와가지고 마지막에는 니느웨에 가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니느웨까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받고 내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크든지 작든지 능력이 있든지 능력 없든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사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사명받아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만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내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나의 삶의 틀을 깨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습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의지하여 사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원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One Thing.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내용은 이래요. 복잡한 세상 가운데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할까, 행복할까, 성공할까, 한 가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단순함. 복잡하게 이거 붙잡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만 붙잡아라. 진짜 중요한 것 하나만 붙잡고 거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신다. 여러분, 무엇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땅의 것 붙잡고 하늘의 것 붙잡고 이거 붙잡고 저거 붙잡고 갈팡질팡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 때가 많은데, 오늘 사명자는요, 딱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막 통곡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겨우 사역을 시작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밖에 없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만 자랑하리라. 예수만 붙잡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땅으로 보내시기도 하지만 내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으로 나를 보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려운 길로, 좁은 길로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보내셨다. 나는 보냄받은 자라는 사명의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구약의 요셉이 그러해요. 모세가 그러해요. 여기 다니엘이 그러해요. 베드로가 그러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주님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팔았습니다. 노예로 삽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삽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잖아요. 나중에 양식이 부족하니까 흉년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자신이 판 동생 요셉이라고 밝히자 형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일터에서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주의 복음 증거하도록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마지막 한 가지 볼까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샬롬 샬롬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다. 여러분, 여기에 숨은 어떤 숨일까요? 아이고 참 한심하다 이놈들아,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니? 왜 이렇게 자꾸 낙심하고 우울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여러분, 그런 한숨이 아닙니다. 여기 숨이라는 것은요, 생기거든요. 생명의 기운이거든요. 생명의 기운을 그들에게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 숨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구약에 보면 2번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어라.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러분, 사방에 생기가 일어날 때에 죽음, 그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영혼들, 이미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영상,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되고, 생기가 들어오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령을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름 없는 성도들이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잃어버리면, 성령 받지 못하면요, 주의 사역 감당하기 어려워요. 목회자든지 사역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어떤 봉사, 어떤 자리에서 섬기든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 지칩니다. 탈진합니다. 그리고 몇 번 하다가 포기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용서 못해요. 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결국은 사랑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의 뜻 이루는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을 여러분 도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져오고 잃어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이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을 받으라. 그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오늘이 저희 교회 설립 12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성령님 의지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성령 의지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